우리 말씀의 제목을 오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순종으로 세워지는 성전. 네, 우리 저번 주에도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다윗과 더불어서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너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이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본문에는 솔로몬에게 왜 성전을 짓는 일을 맡기셨는지, 왜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너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자격을 박탈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내쫓아? 가나안 민족들, 여기서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아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서 너 다음에 있는 그 솔로몬의 시대에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평화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면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샬롬.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도 많이 쓰는 인사예요. 샬롬.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랑 같은 인사. 그것처럼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다윗은 그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솔로몬의 시대에 바로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의 상징으로 무엇이 지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은 되게 어마어마하고 금과 은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착한 사람인가? 뭔가 수줍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냐? 평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성전을 누가 지어요? 평화의 사람이 지어요. 평화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인가 어떤 주제를 탁 던졌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게임 좋아하면은 롤이라고 해요. 롤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죠? 페이커가 생각나요. 되게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평화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 때 우리가 그랬었지. 나 때는 그 사람이 있었어. 솔로몬이 있었네. 솔로몬이 바로 평화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이 온순한 사람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 온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사람, 평화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이제 계획을 하셨고 다윗은 그 과정을 모두 이끌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짓고 싶지 않았을까요? 짓고 싶었겠죠.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미 재료를 누가 다 준비해놨어? 다윗이 다 준비했어. 솔로몬이 지으면 솔로몬이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놓고 이제 솔로몬에게 너가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라고 맡기는 것이죠. 다윗은 무척이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으로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다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은 누구의 순종으로? 다윗의 순종으로. 다윗이 나 싫어요. 내가 성전 지을 거예요 했으면은 성전이 지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누가 짓도록?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상징이에요. 누구나 보면은 평화의 시대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져요? 바로 솔로몬 때문에 무너집니다. 놀랍게도 솔로몬 때문에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평화의 사람을 통해 내가 이 성전을 지어서 누구나 이 성전을 보면 평화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누가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가 이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다윗이 성전 짓도록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그러면은 날마다 너에게 평안 주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에게 평안 주실 거야 했는데, 그 바로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지었냐? 우상 숭배를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어.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하면은, 그 이방의 신들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몰렉의 신에게 최고의 헌신은 뭐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신에게 올려드리는 게 바로 최고의 헌신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신들에게 불태워 드리도록 누가 방임한 거예요? 솔로몬이 방임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서부터 이제 이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죠. 그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평화가 깨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순종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영원히 너희 가운데 두어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계속 누리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평화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회 있으면 한 번쯤 들어보실 거예요. 평강의 왕.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성전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언제 다시 지어진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도착했을 때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이렇게 초를 치세요. 너희가 이 성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안에 이거 다시 세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졌냐면 46년 만에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너가 뭔데? 이거 무너진 거 우리가 46년 만에 다시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안에 짓겠다는 거야? 하면서 모욕하고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지었는데, 이 성전 평화의 상징, 우리가 잘 지내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상징을 우리가 46년 만에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안에 다시 그걸 짓겠다는 거야? 코웃음 쳤죠. 근데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 그 뒤에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 성전인 자신의 몸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참된 성전은 바로 무엇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십자가 위에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요, 진짜 완전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누구를 바라봐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을 때 진정한 평화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셔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허물고 다시 세우신 성전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허무시고 다시 세운 성전이 바로 교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으면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허물으셔서 다시 세운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세우신 성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죠. 근데 우리 삶에서도 사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그리고 뭔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참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전도사님은 타인에게 화를 예수님 믿고 나서 사실 잘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려니. 운전할 때도 똑같아요. 운전 정말 우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엄청 화나요.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다시 그걸 잠재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려서 막 뭐 욕하고 막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몸이 뭐기 때문에, 내 몸이 구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부분에서라도 화를 내지 않는 거, 억울한 거 참는 거, 뭔가 욕심을 덜 부리는 것,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것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참으시고 희생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각 부분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곳에 나와서만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게 어렵더라도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까? 무엇이 중요할까? 항상 고민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